안녕하세요. 오늘은 사도행전 5장에서 8장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5장은 4장 말미에 등장하는 바나바 이야기부터 시작을 해야 합니다. 초대교회 안에 사랑의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성도들이 자신의 재산을 팔아서 나누어 주니까 교회 안에 가난한 사람이 없게 될 정도였고요. 그리고 그렇게 나눠주는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바나바였습니다. 바나바는 구브로라는 섬 출신의 레위인인데 원래 이름은 요셉입니다. 그는 하나님을 믿고 자신이 소유한 밭을 다 팔아 다른 성도들과 나누었다고 사도행전 4장에 기록이 됩니다. 뿐만 아닙니다. 사랑으로 성도들을 지극정성으로 섬겨서 이 요셉은 모든 성도들의 귀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의 이름을 위로의 아들이라고 하는 뜻의 바나바로 불렀습니다. 사도행전 4장 말미에 이렇게 바나바가 등장하고 그 다음에 이어지는 사도행전 5장에 아나니와 그리고 삽비라 사건이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아나니아와 그의 아내 삽비라는 자신들의 소유를 팔아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추고 사도들에게 갖고 왔어요. 하나님은 그 헌금 안에 담긴 그들의 마음을 정확히 간파하셨습니다. 아나니아에게 베드로가 말하지요.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베드로의 책망을 들은 아나니아는 엎드려져서 혼이 떠납니다. 그리고 3시간 후에 이 사실을 모르고 있었던 아내 삽비라도 베드로 앞에 나와 거짓말을 하다가 죽습니다. 이것이 너무나도 유명한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입니다. 초대교회 안에 이 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더욱 부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왜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이렇게 거짓말하면서까지 헌금을 했을까요? 누가 재산 팔아 바치라고 한 것이 아니었는데도 말입니다. 그 이유가 4장 말미에 나오는 바나바 이야기와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구브로 사람 요셉이 자신의 소유를 다 팔아 교회를 섬기고 그리고 결국 모든 성도들로부터 존경과 사랑을 받았습니다. 이것을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본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께 바치는 게 목적이 아니라 바나바와 같은 사랑과 명성을 얻기 위하여 헌금을 드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자신들의 재산을 팔아 그것을 하나님께 드린 게 아니라 실상은 자기 자신에게 드린 것입니다. 이것을 바치니 내가 영광을 누리게 하소서. 이게 죄인 거예요. 죄의 뿌리는 하나님 대신에 내가 그 자리에 앉아 있는 게 죄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이용하여 내 배를 채우려는 삶의 결과가 얼마나 비참한 것인지를 오늘 본문에서 드러내주고 있는 것이지요. 사도들을 통해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놀라운 이적이 계속하여서 나타납니다. 그러자 종교 지도자들은 또 한 번 사도들을 옥에 잡아다 가둡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를 누가 막을 수 있겠어요? 주의 사자가 밤중에 옥문을 열고 사도들을 풀어주십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말하라고 명령하십니다. 반면 종교 지도자들은 사도들을 잡아다가 그 다음날 새벽같이 그들을 데려와 신문하려다가 보니까 사도들이 이미 옥에서 빠져나온 거예요. 그리고 성전에 서서 복음을 전하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사도들은 재차 잡히어서 사내들인 공회 앞에 서게 됩니다. 이때 베드로와 사도들은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30절, 31절에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사내들인 공의회가 분노했습니다. 이때 공회원 중에 하나인 가말리엘, 율법 교사이고 사도 바울도 가말리엘의 문화생이라고 자기를 밝혔지요. 이 가말리엘이 중재에 나섭니다. 이전에도 드다란 자가 자신을 메시아라고 스스로 선전하고 또 갈릴리의 유다라고 하는 사람도 백성을 꿰어 따르게 하였는데 그들은 얼마 못 가 스스로 무너졌습니다. 왜냐하면 거짓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이번에도 예수가 부활하였다고 주장하는 이것이 거짓이라면 반드시 무너질 것이니 두고 봅시다. 이렇게 중재안을 제시한 것이지요. 이에 사도들은 채찍질을 당하고 풀려납니다. 그리고 예수의 이름을 위해 받은 능욕을 기뻐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기쁨이 세상에 다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6장을 한번 볼까요? 6장에 이르러 예루살렘 교회에 문제가 하나 벌어집니다. 그것이 교회 안에 구제 사역에 있어서 불평등이 생긴 것입니다. 당시의 성도들은 교회 안에 과부와 고아 그리고 약자들을 돌보고 섬겼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구제비를 주어서 생활을 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무슨 이유인지 구제비를 나누어 주는 일에 헬라파 유대인 과부들이 계속 혜택을 못 받는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여기 헬라파 유대인이란 로마 각처에서 흩어져 살다가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온 디아스포라 출신의 유대인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반대로 히브리파 사람은 이스라엘 땅에서 출생하여 성장한 유대인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그 배경과 출신이 다양한 유대인들이 모여 있었다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이 아직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해진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다 유대인들인데 그 출신이 헬라파 출신, 그리고 정통 이 이스라엘 땅에서 나고 자란 유대인 출신,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었다는 것이죠. 구제 사역에 소외된 헬라파 유대인들 안에 서운함이 쌓여가고 그리고 결국에는 원망을 터뜨립니다. 이 문제로 열두 사도가 모든 제자들을 소집합니다. 그리고 이 일에 대하여 기도하면서 내린 결정이 우리 열두 사도는 이제부터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사역에 힘쓰겠습니다. 이제부터는 구제 사역을 감당할 7집사를 세웁시다. 여러분이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고 칭찬받는 사람 7을 세워주면 우리가 그들에게 권한을 위임하겠습니다. 라고 제안을 한 것입니다. 온 교회가 사도들의 의견을 기쁨으로 받습니다. 그리고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7명을 세우는데 이름이 스데반, 빌립, 브로고로, 니가노르, 디몬, 바메나, 니골라였습니다. 네, 여러분 이 장면에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할 것이 세워진 7명 모두가 바로 헬라파 유대인이라는 것입니다. 스데반부터 니골라까지 세워진 7명의 이름은 공교롭게도 모두 헬라명입니다. 학자들은 이것을 가지고 이 7명이 헬라파 유대인일 가능성이 높다고 추측하고 있어요. 이것이 참 놀라운 것입니다. 우리가 보았듯 구제의 문제로 히브리파와 헬라파 유대인 사이에 갈등이 생겼어요. 그러면 우리 생각에는 이 일을 해결하는 일에 공평하게 히브리파 반, 그리고 헬라파 반, 이렇게 세우는 게 해법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초대교회에는 해법이 달랐어요. 그동안 본의 아니게 구제를 독점했던 히브리파 사람들이 자신들은 한 명도 추천자를 내지 않고 기쁨으로 헬라파 유대인들 7명을 전원을 다 받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초대교회가 왜 능력 있는 교회였는지가 이 결정에서 드러나는 거예요. 초대교회는 문제가 없거나 완벽해서 능력 있는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그 교회 안에도 문제가 일어났어요. 그런데 그 문제를 해결하는 자세가 철저히 십자가였어요. 십자가. 나의 권리를 주장하지 않고 내가 죽는 길을 간 것이지요. 내 권리를 포기한 것이지요. 그러니까 다툼이 일어날 일이 전혀 없고 주님이 일하기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이게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이었어요. 이제 7집사가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 하나인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이적을 행하기 시작합니다. 많은 유대인들이 그로 인해 예수님을 믿는 역사가 일어나요. 이에 그를 향한 핍박이 일어납니다. 유대인들이 그와 논쟁을 펼치고 도무지 지혜로 감당해낼 수가 없자 사람을 사서 스데반을 향해 거짓 고발을 하게 합니다.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우리가 들었다. 저가 나사렛 예수가 이 성전을 헐고 또 모세가 전하여 준 규례를 고치겠다고 말하였다. 라고 하는 거짓 고발장을 가지고 사내들인 공회 앞에 그를 세우게 된 것입니다. 스데반이 공회 앞에 섰는데 그의 얼굴은 천사의 얼굴과 같았다고 기록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7장은 대부분이 스데반의 설교로 이루어져 있어요. 2절에서 53절까지 꽤나 긴 설교가 스데반의 설교입니다. 유대인들은 스데반이 율법을 거슬러 말하고 성전을 모독했다는 이 두 가지 제명으로 세운 건데, 당시의 이스라엘에서
율법과 성전 모독죄는 가장 큰 죄에 해당되었기 때문에 스데반은 지금 큰 위기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스데반은 절체절명인 위기의 상황에서 내가 그런 말 한 적 없습니다라고 간단히 부인하면서 넘어가지 않습니다. 오히려 유대 종교 지도자들 전체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이 기회를 그가 놓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을 전한 것이지요. 그가 전한 말씀에는 크게는 두 가지 큰 핵심이 있습니다. 하나는 내가 율법을 어지럽혔거나 예수님께서 율법을 바꾸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은 율법의 완성이요 예언된 메시아이십니다. 라고 증거를 한 것입니다. 또 하나, 그가 전한 말씀의 핵심은 성전의 핵심은 보이는 건물이 아니라 참 성전은 손으로 지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대신 성전과 제사의 핵심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순종하는 우리의 마음, 할례받은 우리의 마음에 주님은 거하십니다. 이것이 성전 모독죄에 대한 스데반의 대답입니다. 아브라함부터 솔로몬에 이르기까지 구약 성경 전체를 훑으며 말씀이 이어지기 때문에요. 여러분 스데반의 설교를 읽다 보면 흐름을 놓치기가 쉬워요. 그러니까 제가 정리해드린 하나는 율법의 완성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했다. 또 하나는 성전의 핵심은 보이는 건물이 아니고 우리의 마음이다. 순종하는 우리의 마음이다. 이 방향을 가지고 한번 읽어보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스데반의 설교를 들은 공회원들은 마음이 요동치여서 그리고 스데반을 향해 이를 갑니다. 이때 스데반이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과 그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님을 본다고 하자 아예 큰 소리를 지르면서 달려들어 그를 성 밖으로 끌어내어서 스데반을 돌로 쳐서 죽입니다. 초대교회의 첫 번째 순교 사건이 이렇게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스데반의 순교 이후에 8장에 보면 이제 교회에 대한 박해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어졌습니다. 사울이라는 청년을 중심으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성도들을 잡아 옥에 가두는 일에 열을 올립니다. 이것을 계기로 예루살렘 교회에는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게 돼요. 여러분 이것이 겉으로 보기에는 교회의 위기 같습니다. 지금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교회를 쥐고 흔들어 놓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알고 보면 이 일은요, 하나님의 손바닥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었어요.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사도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죠? 너희가 성령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주님은 말씀하셨고 주님의 청사진 안에 일어나고 있는 일인 거예요. 여러분 말할 수 없는 고난과 고통 중에도 하나님의 은혜는 거두어지는 법이 없어요. 성도들을 향해 말입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언제나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이 됩니다. 이 사실이 우리가 고난당하고 환난받을 때 다시 일어날 힘이 되고 소망이 되는 것이죠. 사도행전 8장은 빌립의 전도 여행에 관한 내용이 이제 이어지게 됩니다. 초대교회 일곱 집사 중에 하나인 빌립은 예루살렘 교회의 핍박을 계기로 사마리아로 내려가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평소 같았으면 빌립도 사마리아로 내려갈 일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사마리아 땅은 유대인들에게는 부정한 땅, 부정한 사람들이 있는 땅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에 대핍박이 벌어지고 그로 인해 도망치듯이 내려갔기에 그가 사마리아로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고난과 핍박이 있었기에 빌립 집사는 이전에 생각하지도 못했던 영역으로 그의 발을 들여놓습니다. 고난으로 말미암아 그의 지경이 넓어진 것입니다. 이처럼 고난은 우리로 하여금 평소에는 생각하지 못했던 것을 생각나게 하고 보지 못했던 것을 새롭게 보게 하는 하나님의 위장된 선물이라고 우리가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사마리아 성에서 빌립의 전도 사역은 매우 큰 열매를 얻습니다. 그는 복음을 전하고 많은 귀신을 쫓아내고 또 병자들을 고칩니다. 그로 인하여 사마리아 성에 큰 기쁨이 있었다라고 표현될 정도로 성 전체의 분위기가 바뀌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많은 사람이 복음을 듣고 일어나는 표적을 보며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로 결심합니다. 그래서 빌립은 그들에게 세례를 베풉니다. 예루살렘 교회도 베드로와 요한 사도를 사마리아로 파견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올라온 사도들이 안수할 때 사람들에게 성령님이 임하시는 사건이 벌어져요.
그 중에 마술사 시몬이 그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이 돈을 드릴 테니까 그 권능을 내게도 주십시오라고 요청하는 일이 본문에 기록이 됩니다. 빌립 집사는 주의 사자의 인도함을 받아 이번엔 가사로 내려가는 길에 광야에서 에티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내시를 만나게 됩니다. 내시는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왔고 이사야 선지자의 글을 읽고 있었는데 마침 그가 읽고 있던 부분이 이사야 53장 메시아에 대한 예언장이었어요. 성령에 이끌려 수레에 함께 올라탄 빌립은 내시에게 그 예언된 분이 바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전합니다. 그리고 그에게 세례를 베풀게 됩니다. 이후에 빌립은 아소도를 거쳐 가이사랴에 가서 복음을 전파했다고 기록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예루살렘 교회의 핍박 이후에 주의 복음이 계속해서 퍼져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우리가 살펴보았고요. 이제 다음 장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